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준혁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풍랑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수 성경절은 제가, 홀수 성경절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혹시 풍랑이 치는 바다를 경험해 본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사실 이러한 경험은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저도 풍랑이 치는 바다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발달한 컴퓨터 매체들을 통해서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모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준비한 짧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하는 그런 폭풍우입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저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이 자연의 힘 앞에서 너무나도 두렵고 또한 제가 정말로 작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런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막연하게 바다에서 폭풍이란 어떤 것일까 생각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절대로 이 풍랑이란 녹록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풍랑 또한 우리가 보았던 영상의 폭풍처럼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풍랑과 세찬 파도는 현실의 폭풍과 같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렇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일까요? 혹은 마치 기상 상황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풍랑이 치는 이유는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주변 상황에 따라, 혹은 정말 멀리에서부터 밀려오는 파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많은 풍랑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든지 혹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나 밀려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방심해서 사단의 시험으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떠나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풍랑이 밀려오곤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17절, 18절을 통해서 제자들도 또한 풍랑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풍랑을 겪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신 또한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물 가운데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바다를 항해하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표적으로 인한 은혜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의 음식이 남았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놀라운 보증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만과 불신과 명예욕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랑에 마주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2가지의 풍랑이 치는 중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치는 풍랑과 그들의 정신 가운데 치는 풍랑. 오늘 3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밀려오는 삶의 파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는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쳤습니다. 삶의 시련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이 본문 가운데서 풍랑을 경험하는 진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풍랑을 경험한 진정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지 않는 이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실제적인 모습으로 함께 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했어야만 했습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평온했어야만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교훈을 배우고 풍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밤 사경까지 그들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와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들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풀무불은 그들에게 풍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안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평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함께 계심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부족이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했습니다. 폭풍우가 그들의 삶에 풍랑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 마지막 순간에 공허한 마음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죽음의 건너편을 보지 못하고 절망과 슬픔 속에 그것을 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계심을 매 순간 믿음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풍랑이 아닌 평안이 매 순간 함께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풍랑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제자들은 밤 사경까지 살기 위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폭풍우 가운데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분명 제자 중에는 베테랑 어부 출신들 또한 다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폭풍은 마치 변호사에게 사건이 맡겨지는 것과 같이 승소하는 것이 살짝은 어렵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헤쳐나가 본 경험이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점점 파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물이 점점 배에 차오르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저희가 도착하려는 지점에서 자꾸만 멀리 떠밀려 가고 있었다. 밤 사경까지 그들은 힘써 노를 저었다. 그러나 지쳐버린 지금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노젓길을 단념하고 말았다. 저들은 폭풍과 암흑의 바다 가운데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저들은 선생이 함께 계셨으면 하고 갈망하였다. 시대소망에서 노젓길을 단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풍우에서 노젓길을 단념했다는 사실은 사실 그냥 죽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죽음이 코앞에까지 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에야 예수님께 의지해야 할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과 이 영감의 글을 통해서 폭풍과 암흑의 바다 가운데서 이 빛이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은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은 풍랑 앞에서 부질없음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의 그 폭풍의 끝에서 죽음의 순간 바로 앞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자 하였을 때 그들이 구원받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풍랑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셉은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실 어떤 누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정말 삶 가운데 세찬 파도들을 많이 맞은 인물 중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팔려서 정말 생판 모르는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일하다가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요셉은 모함을 받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자그마치 3년입니다. 그의 삶을 본다면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정말 풍랑의 연속인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파도에 짓눌려서 발버둥 칠 힘도 없이 그저 죽기만을 기다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능력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30년의 인생을 버티고 또 버티고 모진 세파에 시달릴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의지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고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던 흉터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인생의 모진 풍랑들을 모두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풍랑을 헤쳐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환난을 아시고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의 아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감찰하시는 자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예수의 눈은 깊은 우수를 띄시고 폭풍에 시달리는 귀한 짐을 실은 배를 쫓으셨으니 이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보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난받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환난받을 줄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기묘한 방법으로 물 위를 걷는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심한 압박을 받게 되실 줄을 미리 아셨습니다. 아픈 홍해,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을 환난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가오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인내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환난을 아시고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내니, 즉 난이라는 말은 재림교회 주석에 따르면 헬라어 에고의 에임이라는 말로, 이 말은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아니후, 즉 나는 그다라는 말의 번역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 상황에서 단순히 나는 무엇이다, I am 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지만 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실 때에는 구약의 의미와 비슷한 뜻을 갖고 따라서 그것은 신성에 대한 주장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의 법칙들을 제정하시고 자연의 모든 섭리들 위에 계신 능력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앞에서 우리들 앞에 치고 있는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본문 성경절 2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할 때 우리는 가려던 땅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대에서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훈련소를 수료하고 운전병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직 제가 훈련병의 신분이기 때문에 부대 밖에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 영내에서 토요일이면 중대 상담실에 홀로 앉아서 성경을 읽으며
안식일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안식일을 보낼 수 있음에 좋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제가 대형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총 훈련 기간이 5주였습니다. 저는 빨리 자대 배치를 받아서 교회에 가서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유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유급을 하면 2주 혹은 3주의 훈련을 더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받는 시험들은 저에게는 하나하나가 작은 파도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5주 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장성의 상무대 근무지원단이라는 곳으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저는 마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논산 훈련소에 있을 때 훈련소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그곳에 가면 저희 재림교인인 원사님이 계셔서 교회를 무조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5주 동안에 저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부대에서는 신병들이 처음 전투로 오면은 부대의 지휘관들과 한 명씩 혹은 집단으로 상담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례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대장님과 면담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면담이 잘 맞춰져 가는 와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대장님이 혹시 무슨 특이사항이 있는지 혹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저는 2등병이었고 대대장님은 중령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닙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교회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부대 안에 없기 때문에 영의 종교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직도 그 순간이 정확히 기억납니다. 불가. 딱 2마디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저의 삶에 너무나도 큰 파도가 밀려온 것입니다. 훈련소에서부터 후반 교육을 받고 10주의 훈련을 받은 후에 이제는 교회를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자대에 왔는데 불가라는 말을 듣자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상실감은 더욱더 컸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온 것이 기도의 응답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시험들을 한 번에 통과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든 생각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계급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 2등병이었던 저의 눈에 이 중령이라는 계급은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경험했던 폭풍우 같이 너무나도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에 든 생각은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이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의 삶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대대장님께서 영의 종교활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장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군생활 내내 안식일에 빠지지 않고 성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안식일을 성수하는 문제가 답답하고 해결되는 것이 힘들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이러한 문제를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군생활 내내 안식일을 성수할 수 있는 이러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태교연교회 성도님들도 인생의 풍랑이 마주할 때 우리의 환란을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또한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이 거친 풍랑 가운데서 헤쳐나가는 경험을 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